연장으로 오늘 이렇게 귀한 안식일 예배에 순서로 허락하신 하나님과 또 우리 귀한 시간을, 특별히 시간을 배려해 주신 목사님, 그리고 안식일학교 교장 선생님과 부교장 선생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866년,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에 조선으로 가는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에 로버트 토마스라고 하는 26살의 젊은 선교사가 승선을 하게 됩니다. 이 배는 조선이 필요로 하는 연지 의료와 유리를 양은 그릇, 그리고 천리와 기계 등을 싣고 통상 개시의 가능성 임무를 식탐하기 위해서 조선으로 향하는 무장 상선이었습니다. 토마스는 통역관 및 한해 안내자이자 또 스코틀랜드 성소공의 파견원 자격으로 이 배를 탔습니다. 승선원은 미국인이 3명, 영국인이 2명, 중국인 및 말레이시아인이 19명 등 총 24명이었습니다. 제너럴 셔먼호는 조선 땅을 밟기도 전에 도착하기에 앞서서 조선과의 교역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조선은 쇄국 정책으로 문을 굳게 닫은 상태였는데요. 셔먼호는 조선 영토에 불법으로 침입한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서 온 조선인 관리 이연익을 인질로 잡고 발포하는 등 행패를 부렸습니다. 결국 수비병의 화공으로 배는 불타올랐고 선원들은 전원 살해되었습니다. 이때가 1866년 9월 4일의 일입니다. 토마스 선교사 역시 이날 26살의 나이로 박충건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목이 잘립니다. 이로써 그는 한국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개신교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라는 선교사가 죽기 전에 총 4권의 성경책을 조선인들에게 전하게 되는데요.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쳤던 박충건이라는 사람은 그가 죽기 전에 전해준 중국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믿게 돼서 영주교회를 나중에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박충건이라는 사람의 조카인 이영태는 이 성경을 읽고 평양 숭실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3분의 2를 번역하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게 됩니다. 또 박충건에 앞서서 토마스에게 성경책을 건네받은 사람이 최치량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당시에 12살 아주 어린 소년이었어요. 근데 이 최치량이 그 토마스에게 3권의 성경책을 받은 후에 이 성경책이 당시에는 금지된 서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것을 평양 영문 주사였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성경책을 손에 쥐자마자 질을 봤더니 질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집의 이 천장과 벽과 방바닥에다가 이 성경책을 찢어서 이제 도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는 벽에 도배된 성경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요. 이 사람의 집이 나중에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 널다리 교회는 나중에 장대현 교회로 이름이 바뀌게 되고 여기에서 1907년 1월에 한국 교회 사상 가장 빛나는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장대현 교회 주변 모든 교회들의 성도님들이 이 교회에서 모여서 사경회를 열게 되었고 이 자리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평양은 이로써 한국 기독교의 발화점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17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3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변형되시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언젠가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그 예루살렘에 다시 세워질 자유로운 왕국에서 내가 더 클 것이냐 아니면 내가 더 클 것이냐를 놓고 끊임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늘 왕국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비천하게 떠도시는 방랑자의 생애와 또 마침내 죽임을 당하시는 그 일은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이 산 위에서 미래의 그 영광의 축소판이 나타나죠. 이 왕국은 불의 자녀의 요한이 예수님의 바로 옆자리에 앉거나
또 행동대장이었던 베드로가 로마 제국을 타도하는 그런 이 땅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미래의 왕국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다시 서시고 또 그분을 사랑하고 따랐던 성도들이 영원히 함께 살아갈 천국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부활한 성도들의 대표자로 또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할 성도들의 대표자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에 섰던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뭘까요? 그것은 그들 모두 이 세상에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슬픔과 고난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천국은 이 땅에서 영혼들을 사랑하고 또 구하기 위하여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의 몫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정 슬픔의 사람이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목격해야만 했고 끝내는 하나 둘 순교 현장에서 사라져야만 했던 제자들 역시 주님과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모세 역시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그 왕의 후계자였잖아요. 그런 이집트의 왕자에서 가장 비천한 광야의 목자로 40년을 보내고 나서 정말 말을 전혀 듣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대군인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데리고 정말 고독한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또 엘리야는 어땠죠? 그 역시 3년 만에 기근 동안에 저 사람이 정말 우리나라에 이 기근을 가져온 그런 책임자다. 저 재앙의 책임자는 바로 저 사람이다 라는 손가락질을 받아야만 했던 정말 고독한 선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인 토마스 역시 조선이라는 땅을 밟기도 전에 죽음으로 자신의 몸을 하나의 씨앗으로 들이며 피로써 물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결국 자기와의 싸움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벼랑 끝으로 내어 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열하고도 극적인 영적 투쟁을 벌일 때 시작됩니다. 저희 아이들이, 쌍둥이 아이들이 지난 5개월 동안 미리 한국에 들어와서 외할머니 댁에 지냈어요. 저희가 원시부족 개척 선교를 해야 되겠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을 먼저 한국으로 데려왔는데요. 어느 날 제가 이제 인터넷 폰으로 저희 친정 부모님이랑 통화를 하는데 저희 엄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은하중이한테 날마다 자아가 죽어야 된다, 자아가 죽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셨대요.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은하야, 은총아, 너희 할머니가 자꾸 자아가 죽어야 된다, 자아가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넌 자아가 뭔 줄 아니?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그랬더니 저희 아이들이 네 집사님 저는 날마다 죽어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번에 한국으로 저희 제주도에서 열렸던 그 세계 선교대에 참석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저희 아이들한테 은하, 은총아 근데 자아가 죽는 게 과연 뭘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큰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엄마, 자아가 죽는 건 엄마 아빠한테 존댓말 쓰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 과연 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자기를 내려놓아야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고 그래야 존댓말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 영감의 말씀처럼 십자가가 면류관이 있기 전에 십자가가 와야 합니다. 또 명예에 앞서서 겸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곧 만나게 될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제 앞에 고독하고도 처절한 반드시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여러분의 어깨 가득히 메고 가야 할 아주 무거운 죄의 짐이 아닙니다. 존 버년의 천루역정이라는 책을 다들 읽어보셨을 텐데요. 그 책에 나오는 주인공인 크리스천은 아주 무거운 진 보따리를 등허리에 메고 좁은 길을 향해서 길을 나섭니다. 좁다랗고 울퉁불퉁하고 낭떠러지가 사방으로 뻗어있는 이 길은 그냥 걷기에도 아주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짐 때문에 이 크리스천은 낙담의 늪이라는 그 늪에 빠져서 목숨을 잃을 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야트막한 언덕 꼭대기에 있는 이 십자가 앞에 이르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언덕을 기어올라 십자가에 이르자 짐 보따리가 등에서 툭 떨어져 나가더니 떼굴떼굴 굴러서 무덤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철로역정 82페이지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영감의 말씀도 역시 같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은 그들이 십자가를 질 때 오히려 십자가가 그들을 들어 올려서 그들에게 굳굳함과 용기를 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리켜 보인다는 사실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아와 죄짐에 눌려서 허우적거리면서 낙담하고 절망하는 것은 결코 예수님이 지어주신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밑에 저희의 자아와 죄를 내려놓게 하고 그분의 죽음을 저희들의 죽음으로 그분의 승리를 우리의 죽음으로 그분의 승리를 우리의 죽음과 그분의 죽음을 우리의 죽음과 바꾸게 하는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높이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는 우리를 높이 들어 올려서 예수님과 같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십자가가 아닌 승리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참으로 어두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참 마찬가지인데요. 저희에게 육체적인 어떤 질병이 생기거나 또는 장애가 오거나 또 금전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곁길로 나가는 자녀들을 곧 나의 십자가라고 자주 말을 합니다. 또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은밀한 죄를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내가 너를 위하여 짊어졌던 그 로마의 참혹한 그 십자가 형틀 너머에 영광스러운 용서와 구원을 바라보라. 그리고 넉넉히 이기는 힘으로 순종의 멍에만을 지라는 예수님의 초청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사형수가 지고 언덕을 올라서 결국 그 짐의 무게 때문에 눌려 죽는 그런 십자가가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땅의 낮은 곳에서 들어 올려서 하나님과 가장 즐거운 교제를 누리도록 할 것이다. 십자가는 곧 순종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순종 안에는 진정한 하늘의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승리의 현장, 예수님의 피 묻은 깃발을 높이 치켜들고 승리의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선교사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금 가족들과 함께 아프리카 탄자니아라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잠시나마 탄자니아를 소개해 드릴게요. 탄자니아는 동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최고봉이 어딘지 아십니까? 네, 아주 유명한 그 조용필 씨가 불렀죠. 킬리만자로의 표범이라는 노래도 불렀었는데 정말 아프리카의 최고봉이 킬리만자로가 저희 탄자니아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최대 호수인 빅토리아 호수가 또 저희 탄자니아에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 동물의 왕국을 보시면 항상 등장하는 야생동물의 천국 어디죠? 예, 세렝게티 국립공원이 저희 탄자니아에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서 50만 명의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는 중에 죽기도 하고요. 어린아이 7명 중에 1명은 에이즈나 말라리아로 목숨을 잃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한 달에 하루에 $2 미만으로 살아가는 최빈국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탄자니아에 이제 파송이 되어서 작년 2월 말에 탄자니아에 도착했어요. 탄자니아에서 한 2번 정도의 안식일을 보낸 안식일 오후였습니다. 이제 3월 초가 되었는데요. 저희가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저희 집으로 올라오는 길에 너무너무 쓸쓸한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누구 한 명 와서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들도 없고 또 누가 방문 가자고 손을 이끌어 주시는 분도 없는 이런 아프리카의 어떤 낯선 분위기가 저희들을 참으로 쓸쓸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이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또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해 나가야 될까 하는 그런 막막한 그런 분위기가 저희들을 압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제 식사를 하고 저희 부부가 앉아서 시대의 소망을 폈어요. 근데 이제 시대의 소망 그 10장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참으로
이해받지 못한 고독한 삶을 사셨다는 그런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정말 저희가 이 외로움에 쌓여있지 않고 비록 지금 어학연수 기간이지만 주변의 영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제 기도를 하고 그날 이제 먼지가 나는 그 저희 바깥에 나오면 이런 길이 펼쳐지는데 여기에 나와서 이제 산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산책을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머리 위에 장작불로 이제 이 사람들이 밥을 해요. 그래서 나무를 꼭 필요로 하는데 이 나무를 이제 그렇게 장작불로 사용할 나뭇가지들을 모아서 무슨 통나무를 자른 게 아니라 이런 나뭇가지를 다 모아서 머리에 이고 가는 이런 어린 아이들을 저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정말 다큐멘터리에서나 봄직한 이 아이들이 다 찢어진 옷을 입고 남루한 옷차림에 찢어진 그 신발을 신고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한테 다가가서 아이들도 영어를 못하고 저는 이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스와힐러를 잘 못했기 때문에 더듬더듬 막 손짓 발짓으로 물어보았습니다. 얘들아 너희 어디 살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쾌콰코루라는 지역에 산대요. 그러면 너희 이름이 뭐야? 이랬더니 사라하고 로즈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 아이들에게 그래 사라 로즈야, 내일 너희들을 꼭 찾아갈게, 내일 꼭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다음날 아침이 일요일 아침이었는데요. 아주 이른 아침에 저희 가족들이 이제 옷을 차려입고 이제 집 밖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에 대한 단서는 이 아이들이 쾌카코르라는 지역에 산다는 것과 아이들의 이름이 사라 로즈라는 것밖에 없었어요. 이제 집 밖을 나와서 그 밑으로 내려오면 가게 하나가 있는데 그 가게 아저씨한테 물어봤습니다. 아저씨 혹시 쾌카코르에 사는 사라 로즈를 아시나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아저씨가 토끼 눈을 뜨면서 아니 서울에서 김서방을 찾으면 어떡하냐고 이런 눈으로 쳐다보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쾌카코르라는 지역이 이 안산에 여기가 고잔동 맞나요? 고잔 1동, 2동, 3동, 4동 이렇게 나누어진 것처럼 쾌카코르가 그렇게 네 구역으로 나뉘어진 매우 넓은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서 사라 로즈라는 사람을 찾으니 이 아저씨가 너무 당황하셔서 저희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 온 식구는 아저씨가 이제 나오셔서 그 슈퍼 앞에서 여기가 전부 쾌카코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네 감사합니다 한 후에 그 마을 입구에 그냥 쭉 보이는 길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 입구에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이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꼭 저희를 인도해 달라고 이제 기도를 한 후에 이제 걷기 시작했어요. 그 길의 끝까지 이제 걸어가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물어봐도 한 6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아무리 물어봐도 사라 로즈가 어디 사는지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이제 한 40분 정도 걸으니까 저희 은하은 총이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 뭐 다리가 아프다 이제 투덜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하은 총아 오늘 하나님께서 꼭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야. 조금만 걷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조금 더 걸었습니다. 근데 그 앞쪽에 아주 허름한 그 가판대 위에 과일을 파는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걸어가서 물어봐야지 하고 걸어가는데 거기 어떤 한 여자아이가 서서 저희를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한테 가서 너 혹시 사라 로즈라는 아이들 아니? 이랬더니 얘가 따라오라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이렇게 따라갔더니 거기 과연 사라 로즈가 있는 거예요. 저희들은 정말 저희 가족 모두가 환호성을 지르면서 이 아이들을 박교하고 사라 로즈야 우리 정말 다시 만나서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 앞으로 저희 가족을 이끌어 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도시로 쫓겨난 마사이들이었어요. 여러분들께서 다른 부족들은 모르셔도 아프리카의 마사이족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마사이들이 원래 사는 그 땅이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아주 넓은 땅을 필요로 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축을 몰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사는 땅이 공교롭게도 세렝게티나 응고롱고로와 같이 굉장히 유명한 그 보호구역이에요. 그래서 이 정부에서 보호구역을 오픈해서 개장해서 사람들로 인한 이제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돈을 벌기 위해서 거기 살고 있던 마사이들을 전부 쫓아냈습니다. 도시 바깥으로.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이 도시 변두리로 쫓겨난 가난한 마사이 아이들이었어요. 이 집에 들어가 봤더니
정말 기우뚱거리는 찬장 하나하고 다 낡아빠진 소파 하나만 덩그러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얘들아, 우리가 매주 일요일마다 너희들을 찾아올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매주 일요일마다 이 아이들을 찾아갔습니다. 아이들의 방학편에서 재밌는 성경 이야기도 들려주고 또 간단하게 영어 수업도 했어요. 그리고 간식도 나누어 주었고요.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웬 낯선 외국인들이 와서 매주 일요일 아침마다 뭔가 한다 이런 소문이 이제 퍼지니까 이 집에 이제 20명이 넘는 이웃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을 8개월 동안 저희들이 지속하게 되었어요. 거의 10개월 가까이 이 아이들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성경과 영어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속된 이 작은 어떤 모임이 이제 어느덧 작은 영어 성경학교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점점 몰려오니까 이제 앉을 공간이 도무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인근에 이 프로그램을 할 만한, 인계할 만한 어떤 지역 교회가 없나 찾아보니까 지역에 레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이 교회에서 마침 이 프로그램을 이제 인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지난해 11월 18일에 이제 빅토리 잉글리시 바이블 클래스라는 이름으로 영어 교실을 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영어 교실 이름이 빅토리라는 승리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이름을 짓게 되었는데요. 이때 이 영어 교실을 이제 크게 교회와 연계해서 하면서 저희들이 참 후원금이 필요한 시점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가 다니던 옛날 친정 교회로부터 한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이제 승리라고 하는 6개월 된 어느 갓난 아이가 선천성 면역 증후군이라는 그런 병에 걸려서 갑자기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의 이제 친할머니께서 이 아이를 이제 묻고 장례식을 치른 후에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작은 후원금을 전달하시면서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했다는 말씀을 저희가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아이가 비록 죽게 되었지만 그 아이가 이제 그 아이의 어떤 죽음으로 인하여 그 헌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어린이들을 위한 선교 활동에 쓸 수 있다면 정말 큰 전도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영혼들을 더 많이 구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 아이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영어 교실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영어 교실은 6개월 과정을 한 학기로 해서 총 4개의 수준별 수업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1단계는 유치부 아이들을 대상으로 열었고요. 또 2단계는 초등부 학생, 그리고 3단계는 중등부 학생, 그리고 4단계는 성인반 이렇게 수준별 영어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첫 등록일에 15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몰려왔고요. 또 이들을 위해서 교회에서는 6개의 특별 소그룹을 조직해서 이 학생들과 부모들을 이제 관리하고 또 방문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결과 이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손님 초청 안식일을 열게 되었는데요. 이 레마라 교회는 한 4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교회 수가 굉장히 적은 그런 열악한 교회인데 이 손님 초청 안식일 날 정말 인근에서 350명에 달하는 학생들과 그들의 부모들과 이웃들이 저희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은 다르살람이라고 하는 큰 도시에 한 라디오 방송국에서도 취재를 할 만큼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제 2번째 학기를 열었고요. 78명 정도 되는 비교인 학생들이 수준별로 영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전체가 희망의 소리 이 통신 과목을 공부하면서 참 진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연계교회 레마라교회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레마라교회가 개척이 된 지 이제 15년이 되었는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교인 수가 40명으로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정말 모든 재직들이 10년이 넘도록 기도를 하고 계셨답니다. 정말 이 주변 이웃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보여 주시도록 기도하던 차에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열게 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른 채 탄자니아에 도착한 저희 한국인 선교사들을 2주 만에 사라와 로즈라는 두 소녀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레마라 교회 10년간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 놀라운 섭리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영어 교실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과 그들의 부모들이 참 진리를 발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도록 우리 안산교회 교우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희들이 살고 있는 곳은 탄자니아라는 곳에서도 바라바이크라는 부족의 땅 에시케시입니다. 저희가 지난 1월부터 이 에시케시에서 원시부족 개척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곳은 여러분들께서 보시다시피 그냥 사막입니다. 그래서 낮에 이 사막을 걸어가면 정말 이 머리가 다 녹아버릴 것 같아요. 너무나 뜨거워서. 그리고 밤에는 파카를 입고 또 침낭에 들어가서 뒤집어 쓰고 자도 너무나 추워서 몸이 막 벌벌 떨리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에는 누와 얼룩말, 또 야생토끼가 막 뛰어다니고요. 또 하이에나가 밤에 막 저희 텐트를 돌아다닙니다. 하루는 저희 텐트 근처에서 저희가 이곳에 이제 텐트를 치고 이 부족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하루는 이 텐트 근처에서 송아지가 한 마리 죽었습니다. 이렇게 텐트 저희가 자야 되는데 이렇게 옆에 바로 옆에 이렇게 가축이 죽어 있길래 너무나 좀 그래서 저희 같이 일하는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제 송아지를 좀 치워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역자들이 괜찮다고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오늘 이 부족들이 오랜만에 야생동물을 먹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밤에 와서 조용히 들쳐멜고 갈 거라고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하고 이제 저희가 그때 당시에 텐트가 있었는데 저희 사역자 어떤 부부가 같이 와서 그날 밤에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날 텐트에서 잠을 못 자고 저희 차 안을 이렇게 침대처럼 약간 개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차 안에 들어와서 잠을 잤어요. 날마다 너무 추워서 이렇게 벌벌 떨면서 잠을 잤는데 그날은 어쩐 일인지 너무나 막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을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저희 사역자가 막 저희 텐트 주변, 저희 차 주변에 막 서성이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젯밤에 몰랐냐고 하이에나가 와서 이 텐트 주변을 수십 바퀴 돌면서 막 너무 울부짖어서 자기는 잠을 한숨도 못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와보라고 그래서 가봤더니 그 송아지 죽은 자리에 피 한 방울도 없는 것입니다. 털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이 하이에나들이 싹 먹고 간 거예요. 저희가 바로 이런 땅에서 하늘과 땅을 마주한 채 가축대를 보는 바라바이크라고 하는 부족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커다란 죽은 나무를 숭상합니다. 이 죽은 나무에 우유나 꿀을 부어서 가족의 이제 안녕에 대해서 기도를 해요. 이 사람들은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따로 어떤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아서 돈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딱 하루 이제 돈이 생기는 날이 있는데 이 날이 장날이에요. 특히 소를 팔 수 있는 날. 이제 소를 팔 수 있는 날은 소값이 한 50만 원 정도 해요. 저희 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소를 팔고 돌아오는 길에는 이 사람들이 정말 아주 어깨가 으쓱하죠. 근데 이 주변에도 다른 부족들이 살고 있는데 이 부족들이 이 장날을 기억하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오고 가는 길에 매복을 하고 있다가 사람을 거침없이 죽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가 팔리는 장날에는 특별히 이 사람들이 우유를 이제 이 죽은 나무에 부어서 이 가족들이 팔러 간 아빠나 형이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합니다. 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도 특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원시부족 마을은 너무나 오지라서 이 탄자니아 현지인들도 에시케시에 살고 있다고 그러면 잘 몰라요.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에시케시? 거기가 어딥니까? 거기서 뭐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그저 가만히 서 있는 일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가만히 서 있되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 세우고 가만히 서서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연습을 날마다 했습니다. 마치 갓난아이가 젖을 빨 때도 그의 어미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이렇게 젖을 빨잖아요. 그렇듯이 저희도 하나님께 저희들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 저희 여기 있습니다. 주님 부르셔서 여기 그냥 이렇게 서 있습니다. 저희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광야에 그렇게 가만히 서 있으면 있을수록 예수님의 생애가 저희 앞에 참으로 절실하게 다가왔습니다. 이 광야는 너무나 모래바람이 이렇게 너무나 거칠게 붑니다.
이 광야에 이렇게 서 있으면 저희 눈, 코, 입으로 이런 모래바람들이 사정없이 들어와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는 머리가 길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제 돌아오면 광야에서는 한 5, 6일 동안 거의 씻지를 못해요. 근데 돌아와서 머리를 감으려고 하면 머리가 잘 이렇게 안 비껴져요. 하도 모래를 뒤집어 써서. 근데 이런 광야에 서 있을 때 정말 이렇게 마르고 거친 이 이스라엘의 광야길을 슬리퍼만 신고 한 영혼을 찾아서 그렇게 하염없이 다니셨을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저희들이 차 안에서 잘 때도 정말 하루 종일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다가 머리 뉘을 곳이 없으셔서 오늘은 이 사람 침대, 내일은 저 사람의 침대를 빌리셨을 그런 예수님의 생각이 났습니다.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특히 부족들은 참 받는 것이 너무 익숙합니다. 아주 뻔뻔하게 당연한 듯 받아요. 그리고 절대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도 모자라서 나중에 저희들이 쳐놓았던 텐트와 임시 천막 교회를 다 부숴놓았어요. 근데 그런 그들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조차도 온갖 조롱과 핍박과 이해받지 못한 그 죽음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던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저희들이 평소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인내하면서 광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차에 이 24명이나 되는 부족원들을 태웠어요. 저희 차가 이 에시케시에서는 마을 버스입니다. 근데 이제 이날 흔들리는 이 차에 이 사람들이 탑승을 딱 하자마자 막 입을 벌리더니 손을 막 집어넣고 토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차를 거의 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또 저희 같은 외국인을 처음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는 더더욱 처음 타봤겠죠. 타자마자 막 갑자기 막 토를 전부 다 부족원들이 한 26명이 탔는데 전부 다 토를 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여기다 토를 할 수가 없으니까 차 창을 이제 열고 달리는 차 밖으로 토를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막 차 바닥에다가 침을 퇴퇴 뱉는 소리가 막 들려요. 그리고 왜 태웠는지 동승한 닭 한 마리는 막 꾹끼어 막 울면서 똥까지 다 싸놓았습니다. 이제 이날이 저희가 에시케시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침례식을 하는 날이었어요. 이날 9명이 침례를 받았는데요. 이제 이 사람들을 태우고 다시 에시케시로 이제 이 에시케시에 침례 받을 만한 곳이 없어서 에시케시에 밤이 되어서 침례식을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내려서 보니까 이 토사물들이 이제 다 차창에 붙어가지고 엉겨서 다 말라버렸더라고요. 주변에 좀 치울 만한 뭔가가 있을까 하고 봤더니 당연히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제 나뭇가지를 이제 휙휙 떼서 이제 이렇게 그걸 떼어냈는데요. 정말 떼어내면서도 아무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오늘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을까. 그날 하루는 제 입가에 정말 웃음이 끊이지 않는 그런 날이었어요. 정말로 이들의 발이 되어주고 이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선교지에서 타는 차는 내년에 딱 20년이 돼요. 정말 겉은 아주 번지르르 하죠. 저희 이 차 보는 사람들마다 정말 튼튼하고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속은 정말 종합병동입니다. 뭐 길 가다가 타이어가 갑자기 펑크 나는 거는 이제 예산일에 속하고요. 브레이크가 갑자기 막 파열돼서 오일이 뚝뚝뚝뚝 새서 다시 돌아온 적도 있고, 사역지를 다니다가 이제 너무나 고장이 잘 나고 부품이 막 계속 떨어져서 이제 차 선교사는 그 연장의 모든 연장과 웬만한 부품들은 다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달리다가 이제 고치려고 이 보닛을 열면은요, 그 배터리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잖아요. 그 장착된 너트가 다 흔들흔들 거려요. 비포장에 너무 차가 흔들리다 보니까 정말 조여놓은 곳들이 다 헐거워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족에게 가려면 이렇게 높은 산을 넘어야 합니다. 저희 한국 분들이 상상하시기에 지리산 노고단을 오르고 내려야 되는데 이 길이 전부 다 비포장에 자갈밭으로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한 번은 이 산길을 내려오는데 소리가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평소에 하도 고장이 잘 나니까 뭔가 소리가 항상 이상한 소리가 나긴 하는데 뭔가 부품이 떨어져 나갔다거나 이런 소리가 아니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하나님 또 고장이 난 것 같은데 제발 이 산길만 내려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아스팔트가 시작되는 곳에 이제 차를 세우고 다 같이 내려와서 이렇게 봤는데요. 저희 차 왼쪽 앞바퀴가 타이어에 타이어를 림이 고정을 하잖아요. 그 림이 이제 저희는 너트가 6개가 이렇게 박혀 있는데 그 중에 4개는 다 떨어져서 다 도망가버리고 없어요. 이미 이렇게 내려오는 동안에. 그 2개는 그 너트가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서 거의 떨어지기 직전에 있더라고요. 정말 이 내리막길을 내려오다가 이 타이어가 튕겨져 나갔더라면 정말 어떻게 됐을까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위험한 순간순간 그 길 위에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자동차를 붙들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작년에 저희가 마사이 부족들을 위해서도 전도회를 했었는데요. 이 전도회 이제 차 목사는 말씀을 선포하고 저는 이제 건강 세미나를 하게 됐어요. 근데 마사이들은 눈으로 보지 않는 것은 절대 믿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예수님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 이제 저녁에 이런 영상을 준비해서 보여주곤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전도회를 저녁에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녁에 한 6시 반에 그날 전도회 한 3일째 되는 날이었는데 6시 반쯤에 미리 가서 이제 준비해 주시는 그 현지인들하고 같이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집사님이랑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데 제 주변에 아까부터 엄청 큰 들개가 이렇게 소송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들개이기 때문에 그냥 들개가 있네 이러고 이제 인사를 하고 있는데 이 들개가 어느새 제 뒤로 오더니 저 오른쪽 허벅지를 콱 무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인사를 하더만 깜짝 놀라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들개가 그냥 이렇게 쭉 유유히 사라지더라고요. 너무나 놀라서 어떡하지? 이러면서 이제 이 탄자니아 사람들도 놀래서 빨리 저기 화장실에 들어가서 보라고. 그래서 이제 임시 천막으로 이렇게 세워놓은 그 간이 화장실에 가서 얼른 바지를 내리고 보았습니다. 근데 아무런 흔적이 없는 겁니다. 물린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런 흔적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물렸는데 나와서 안 다쳤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탄자니아 사람들이 진짜 이상하다 하면서 이 탄자니아 그 들개들은 한번 물어서 피를 보지 않으면 피를 볼 때까지 절대 놓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들개의 날카로운 이빨이 살을 파고들지 못하도록 꽉 붙들어 주신 것에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선교지에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씻을 물도 없고 또 집도 없고 전기도 없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정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저희가 빵이 6덩어리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부족들은 저희 부족 사는 이 부족 마을은 정확히 아침 6시 55분에 해가 뜹니다. 근데 6시만 되면 부스럭부스럭 이렇게 사람들이 오는 소리가 들려요. 이 부족 아이들이 뭔가 없을까 해서 이제 일찍부터 와요. 이제 6개밖에 빵은 없고 이 아이들은 몰려오고 이날 안식일이었는데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배고픈 아이들이 이렇게 왔는데 꼭 배를 채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 예배가 다 끝나서 아이들이 막 구름대같이 갑자기 모여오길래 이제 줄을 서라고 했어요. 그냥 하나씩 떼어줬습니다. 근데 30명이 넘는 아이들을 다 떼어주고 하나만 더 주세요 이렇게 하는 아이들도 떼어주고 저희 은하원 총회한테까지 다 먹인 후에 이 빵이 끝났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선물 하나를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넉넉히 이겨가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거칠고 상한 발에 뜯어진 신발을 신고 귓볼을 늘어져라 뚫고 또 눈 주위에 이렇게 기괴한 문신을 새겨넣은 이들 사이에 이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살게 되셨습니다. 이 부족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은 자기가 몇 살인지를 몰라요. 한 요만해서 한 10살 정도 됐겠다 해서 너 몇 살이니? 이렇게 물어보면 6살이래요 자기가. 오늘이 무슨 요일이야? 그러면 요일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지금 몇 시야? 시간 개념은 이 아이들이 해가 뜨면 축사에서 이 가축들을 몰고 나오는 거고 해가 지면 축사로 다시 가축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전도회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미국에서 팀이 오셔서 연필이랑 뭐 이렇게 종이 같은 걸 가져오셨어요. 책을. 근데 연필을 잡는 법만 3일을 가르쳤습니다. 연필을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어서 연필을 어떻게 잡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선을 이렇게 긋는 것도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부족 언어로 신약 성경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제 침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저희가 신약 성경을 선물로 나누어 주거든요. 근데 선물로 이제 신약 성경을 받은 어떤 아이가 항상 품에다가 이렇게 가슴팍에 성경책을 꼭 끌어안고 이제 저희 교회로 와요. 그 아이가 너무나 성경책을 열심히 보길래 제가 어쩌면 저렇게 기특할까, 어떻게 저렇게 성경책을 열심히 읽을까 하고 봤더니 성경책을 이렇게 거꾸로 들고 읽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아이들이 정말 안식일이 되면 어떻게 알았는지, 요일도 모르고 시간도 모르는 이 아이들이 이 안식일이 되면 저희가 예전에 나누어준 중고 옷을 이렇게 깨끗하게 갈아입고 교회로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계란 하나를 드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바라바이크 원시부족 개척 사역을 시작한 지 꼭 반년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아직 어떠한 종교도 소개되지 않는 이 에슈케시 바라바이크 부족 땅 위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저희 제7회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22명의 귀한 영혼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7월 초에 한 부족원이 자신의 4 아들들을 데리고 저희 텐트 앞으로 왔어요. 저희가 일찍이 이 부족에게 들어가기 전에 12만 평의 땅을 기증을 받았습니다. 이 부족으로부터. 그래서 저희가 그 땅 위에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요. 이 부족원이 그 기증한 땅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이제 작정을 하고 온 거예요. 그러더니 저희 그 텐트 앞에 서서 자기 소까지 다 데리고 와서는 아니 이 소가 지나다니는 땅에 누가 텐트를 쳐놨냐고 하면서 가져온 긴 칼로 저희 텐트를 전부 다 갈갈이 찢어놓고 저희가 그때 당시에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안식일날 임시로 예배를 드릴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천막 교회를 이제 세워 놓았는데 이것도 전부 무너뜨려 놓았습니다. 또 뭐 태양열 팍 내리며 저희들이 저녁에 해먹는 그런 조리 도구들을 다 발로 다 짓밟아 놓았어요. 이날이 바로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바로 일주일 후가 저희가 BMW라는 그 세계 자전거 선교 대회 그 팀하고 이제 의료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너무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이제 전부 다 오시는 분들이 한국분, 미국분들이신데 이 뭐 자고 있는 텐트라도 다 찢으면 또 어떡하나 이렇게 겁이 나서 취소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근데 메일의 답신이 정말 힘드시겠네요. 그걸 취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는 메일은 단 한 통도 안 오는 거예요. 이런 위기에 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강행해 보십시오. 이런 답시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이 약한 저희 부부는 하나님 그럼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물줄기를 쏟아부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책임져 주십시오 하고 전도회를 했습니다. 이 전도회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정말 놀라운 일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 왼쪽에 보이시는 분이 여자가 텐트를 부순 부족원의 2번째 아내예요. 근데 이 2번째 아내가 웬일인지 전도회 동안 엄청 아픈 것입니다.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면서 막 배가 아프고 토를 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할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제 이 여자분을 찾아가서 숯가루를 먹이고 또 마사지를 해주고 이렇게 방문을 여러 번 하였습니다. 저희 평신도 사역자들이 평소에도 접촉을 하고 있던 차에 또 이렇게 아프면서 이 여자분이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후에 전도의 마지막 날 이렇게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역지를 찾는 한국분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전경수 목사님께서 저희 이제 에시케시 땅에 차에서 내리시자마자 어이구 아프리카 10년 동안 안 다녀본 아프리카가 없지만 정말 최악의 환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강사 목사님으로 김상도 목사님이 오셨는데요. 김상도 목사님 내리시자마자 아니 이 허허벌판에 사람도 하나 없는데 집도 없고 여기서 무슨 전도회를 하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다 맞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정말 망망대해로밖에 보이지 않는 이렇게 인적도 드문 이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소중한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고 계심을 저희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안식일 교과책에도 나오듯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와 근접한 안드로메다 은하는 빛의 속도로 가는 데만도 250만 년 광년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 우주의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작은 부족인 바라바이크에 그 어린이들과 여자들과 남자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광야의 바라바이크 부족은 6살만 돼도 대여섯 살만 돼도 막대기를 들고 가축대를 몰러 나갑니다. 정작 이 일을 해야 되는 이 남자들은 저희들이 방문을 해보면 곤드레 만드는 취해 있어요. 여기 부족 그 근처에 나는 것이 사탕수수인데요.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사탕수수를 발효해서 술을 만드는 걸 또 어떻게 알았는지 그렇게 술을 만들어서 막 마십니다. 그 밤에 저희가 굉장히 춥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부족들은 이제 이불이 없어요. 이 걸치고 있는 걸 슈카라고 하는데 이 슈카라는 천이 이 사람들의 옷이기도 하고 밤에는 이불이기도 해요. 너무 춥다 보니까 이 사람 집집마다 이제 뭐 새끼 양, 염소 같은 것들을 키웁니다. 이제 가축을 키우는데 이 새끼들은 꼭 자기 집 안에서 키워요. 그리고 밤에는 이 가축을 보듬고 안고 잡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가축의 오물, 뭐 털이 날리는 곳에서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가래하고 기침이 끊일 날이 없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가축대를 모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광야에 살면서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아니, 우리 눈에 볼 때는 저 사막에 풀 한 포기가 나 있지 않는데 어떻게 저게 어디에 풀이 있는지를 알고 다닐까. 근데 이 대여섯 살 된 이 남자아이들이 가축대를 몰고 아침이 되면 저희 땅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기증받은 땅을. 그 땅을 통과해서 가축대를 몰고 나갔다가 또 그 땅을 통과해서 집으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축도 자신의 5살 난 어린 목동이 이끄는 대로 하루 종일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 역시 정말 저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의 지팡이를 붙들고 이 길을 가고 싶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이 길을 걷고 싶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한다. 영감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눈을 고정시키고 주변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처럼 연속된 고난과 같은 핍박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영혼들을 사랑하였습니다. 참수형을 당하기 직전 가장 마지막으로 기록한 빌립보서에 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독한 자아와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들어 올리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과 똑같은 삶을 그분의 정신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9월 21일 토요일 오후에 저희가 거주하는 탄자니아 바로 위의 나라인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난사 사건을 인하여 69명이 죽고 175명이 부상을 당했다는 뉴스를 접했는데요. 이 쇼핑몰이 웨스트게이트라는 쇼핑몰이에요. 이곳은 저희 교회 탄자니아 현지 합회에서는 5분 거리밖에 안 되는 곳에 있는 곳입니다. 저희도 케냐에 가서 여러 번 이 쇼핑몰에서 전도의 물품을 구입한 적이 있는 곳인데요. 뉴스로 듣기에는 소말리아의 한 이슬람 단체가 이런 총기 난사 사건을 벌였다는 그런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저희 모두의 생명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현재 저희가 숨쉬고 있는 오늘 바로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고 성령 충만히 선교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정말 부족한 저희 가족을 선교사로 불러주신 하나님과 또 늘 기도와 격려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최철수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그리고 이 귀한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안산교회 모든 교우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산교회 교우님들이 영혼들을 위하여 떼는 발걸음마다 또 생명의 말씀이 전달되는 그런 현장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 잠시 바라바이크 원시 구족지에서 찍은 동영상을 보신 후에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사 저 산의 우뚝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나가나게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수